한 달 전에 저희 집에 둘째 아기 예원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교회에 나오면서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실 첫째 아이 영광이 때는 제가 아내를 많이 도와주지 못해 지금도 아내에게 참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태어나면 정말 열심히 도와줘야겠다라고 다짐하고 또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인정하지 않지만 제가 태어나면서 그렇게 집안일을 많이 한 적 없고 아이를 그렇게 많이 안아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 스스로 이렇게 집안일을 하다 보니까 짧은 기간이지만 두 가지 아주 귀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어머니들의 보이지 않는 노력과 눈물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밤낮 가리지 않고 밥 달라고 우는 아이를 보며 부모님들, 특히 어머니들이 잠을 설쳐가며 아이를 돌보는 모습을 보며 정말 그 어머니의 사랑과 그 어머니의 헌신이 귀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남자들이 왜 집에 빨리 들어가지 않고 늦게 가려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빨리 들어가면 힘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심히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들어가면 가족들은 저를 기다립니다. 청소하는 것, 빨래하는 것, 설거지하는 것. 그것을 생각만 하면 일찍 들어가기가 힘이 듭니다. 이것을 제가 두 개를 깨달았는데 아마 평생에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선배들이 이러한 가르침을 많이 가르쳐 줬습니다. 결혼을 하면 이렇게 도와주고 이렇게 같이 해라 라고 많은 지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하지 않는 이상 그것은 제게 있어서 소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경험을 한 그런 교훈들은 잘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성경에도 무엇을 알다라고 말할 때는 경험을 통해 깨달은 것, 경험을 통해 알게 된 것을 말합니다. 책을 통해 배울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의 가르침을 통해 배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가르침은, 정말 중요한 교훈은 내가 직접 경험해가지고 얻어진 것입니다. 목회 역시 그렇습니다. 어린 신학생이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좋은 그리고 훌륭한 목사님 밑에서 도제 훈련을 받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직접 눈으로 보고 꾸지람도 듣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훈련을 받습니다. 그러한 산전수전 다양한 경험을 통해 한 사람의 목회자가 양육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한 단계 성숙된 인격이나 신앙을 갖추어 간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 이것을 알고 교회에서 다양한 사역을 하려고 했습니다. 정말 많은 것을 해봤습니다. 신학생이라는 이유로 제자훈련반에도 들어가 보고 화장실 청소도 해보고 교회 건축할 때는 노동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일도 해봤습니다. 1년 동안 밤새 당직도 서봤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를 못 해봤습니다.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것만은 꼭 하고 싶은데 좀 들어달라고 했는데 못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찬양대였습니다. 교회 질서를 어지럽힌다고 혼만 났습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제 사역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찬양팀 리더도 해봤고 주방에서 봉사도 해봤고 여러 가지를 해봤지만 그 경험을 통해 우리 선생님들이나 찬양팀이나 많은 분들의 마음을 잠시나마 알 수 있게 되고 그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경험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에디슨은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책도 나왔습니다. 그만큼 실패나 성공, 이 모든 경험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패하든지 성공하든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경험 속에서 하나님은 뜻하신 메시지를 주시고 뜻하신 교훈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도 한 사람의 실수, 한 사람의 잘못된 결단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 실수와 실패의 경험,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한 단계 신앙의 성숙을 이룩하게 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한 사람의 커다란 실수와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신앙의 성숙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릇된 행동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회복해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실패를 통해 성숙하게 된 아브라함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 모습이 묘사가 됩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함께 갈대아 우르에서 안락한 생활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뜻하신 가나안 땅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 눈앞에 극심한 기근으로 인해 도저히 이곳에서 생활할 수 없음을 깨닫고 갈등하게 됩니다. 그리고 커다란 결단을 합니다. 애굽으로 가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뜻을 구하지도 않은 채 애굽으로 모든 식소를 이끌고 내려갑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수치를 당하고 좌절감과 실패감을 맛보게 됩니다. 그곳에서 자기 아내 사레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창피한 모습입니다. 연약한 한 여인의 의탁하에 자신의 생명을 이어가려고 하는 가장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초라한 그리고 연약한 가장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던 그 믿음을 보이지 않은 채 자기 자신만 생각합니다. 자기 가정만 생각합니다. 그러한 결과가 수치와 실패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12장에 보면 책망하기보다는 오히려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립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선포하게 합니다. 이해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그 한 사람을 두고 하나님은 집요하게 책망하는 모습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졌던 그 왕을 하나님은 책망합니다. 그리고 재앙을 내립니다. 처음엔 저는 이러한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조금 더 읽어보면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신실함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한 약속을 지키시고자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성취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수한 아브라함,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한 아브라함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아브라함을 구원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와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시고 아브라함과 그 모든 식솔들을 애굽에서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큰 거부의
뜻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애굽에 들어갈 때보다 더 많은 부유함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애굽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 그 기억이 남는 베델로 이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의 하나님의 경험은 아브라함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큰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물리적으로는 큰 거부가 되었고,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신앙을 한 단계 성숙게 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베델로 돌아온 아브라함은 그의 식솔들을 이끌고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자신이 장막을 쳤던 그곳에 도착을 하고 그곳에서 처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와 자신이 원하는 지역, 좋은 지역이 아니라 기근이 있었던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 하나님을 불렀던 것입니다. 짧은 거리는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걸었던 그 이동 거리가 약 300km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 거리를 많은 식소들과 많은 목축을 이끌고 돌아왔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돌아왔을까요? 그 의미는 우리가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회복과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회복,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회복이 있었습니다. 애굽에서의 자신의 실수와 실패를 통해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품어주시고 회복해 주셨습니다. 돌아온 아브라함은 순종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이 좋은 땅은 아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다짐을 합니다. 감사와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그런 모습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과거 자신의 실수와 실패에 머무르지 않고 다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아브라함과 롯이 거부가 되었는데 이로 인해 아브라함의 종과 롯의 종이 다툼이 생겼습니다. 당시 아브라함과 롯은 유목민처럼 지역을 옮겨가며 목초지를 따라 양과 소를 먹이는 유목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거했던 베델 골짜기는 거부가 되었던 이들이 머물기에는 너무나 열악했습니다. 베델 골짜기에는 이들뿐만 아니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갈등은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원문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의 종과 롯의 종만 갈등이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본문 8절을 보면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라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나나 너나 이 성경을 원문으로 직역하면 나와 너 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과 롯의 사이에도 갈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절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나를 떠나가라고 말합니다. 마치 명령으로 들리지만 원문에는 내 스스로 제발 나에게서 떠나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이들 사이에 무슨 이유는 모르겠지만 갈등의 요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갈등의 요인이 수면 아래에 있었지만 종들의 다툼으로 인해 이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아브람과 롯은 헤어져야만 하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면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당시 아브라함은 자손을 낳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때는 75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하기에도 자기가 아이를 놓을 수 있는 그런 나이가 아니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손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중요한 자신의 조카 롯이 있었습니다. 고향에 있을 때 롯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자손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서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날 때 롯을 가장 먼저 언급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유행을 하면 할수록 가장 가까이 있었던 롯이 점점점 멀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13장 5절에 이르러서는 롯을 아브라함의 일행이라고 소개합니다. 둘 사이에 미묘한 관계의 변화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한 그 자손이 누구인지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분가의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땅을 선택할 수 있는 우선권을 드립니다. 롯이 아브라함의 말에 따라 땅을 두루 살펴본 결과 마음에 드는 땅이 있었습니다. 그 땅은 요단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동일하게 사방을 훑어보니 가나안 땅과 요단 땅은 너무나 비교가 되었습니다. 롯이 보기에는 이 요단 땅이 너무나 좋은 땅이었습니다. 자신의 목축이 마음껏 생활할 수도 있고, 마치 이 요단 땅은 자신이 보기에는 물이 넉넉하여 여호와의 동산 같았습니다. 그리고 애굽 땅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롯은 잠시도 주춤하지 않고 짐을 쌓아 요단으로 떠나갑니다. 그런데 롯이 선택한 이 요단 땅,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던 그 땅은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한 땅이었습니다. 롯은 자기의 입장, 자기의 생각만 생각한 나머지 자기 삼촌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언약은 잊고 자기가 마음에 드는 그 땅을 향해 주저없이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우선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카에게 먼저 우선권을 내어드립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아브라함은 땅의 조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기근으로 인했던 그 가나안 땅을 떠났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비록 가나안 땅이 요단 땅보다 열악하지만 요단 땅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그는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있어서 땅의 조건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한 나머지 헤브론까지 이동하여 그곳에서도 제단을 쌓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은 롯과 아브라함을 비교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두 사람의 비교보다는 그 아브라함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우리는 창세기 12장 이후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 아브라함의 변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TV 프로그램에서 우리 애가 달라졌어요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애굽에서 나온 아브라함이 달라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만 생각했던 아브라함, 자기 자신의 생명을 중요하게 여겼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쫓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미련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 언약의 백성임을
그 모습을 우리는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롯의 선택에 의해서 자기 자신의 조카 롯이 언약의 자손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땅의 조건이 아닌 언약의 조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성숙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요단 땅으로 가고자 했으면 아브라함이 먼저 요단 땅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요단 땅이 하나님보다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애굽에서의 경험을 잊지 않았습니다. 애굽에서의 실수를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의 결단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리고 17절 말씀입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궁금했던 자손에 대한 언약을 다시 한번 하나님은 선포하십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하나님은 이해되지는 않지만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언약의 말씀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보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러면서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러한 믿음을 점점점 확장해가고 신앙의 성숙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실수를 하게 됩니다. 넘어집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일어날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언약을 성취하고 언약의 주체가 누구인지 그건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 약속을 하셨을 때는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지도하시고 그 형통의 길로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만 하면 그 언약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통치자,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늘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뜻하신 일이지만 때로는 그 일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일이지만 내게는 능력이 없어. 우리에게는 그러한 자질이 없어. 나는 핑계를 대면서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점진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점진적으로 우리를 성숙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손주들이 있습니다. 이 손주들이 처음으로 아장아장 걸어가는 모습이 기억이 나십니까? 저는 어릴 때, 저는 영광이가 클 때 막 걸을 때 넘어지고 아파하는 모습을 보고 잠시 일어나면 넘어질까 아이를 안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걸음마가 좀 늦었습니다. 넘어지면 이마를 박을까, 넘어지면 뼈가 부러지지 않을까 염려한 나머지 넘어지려고 하면 아이를 안고 앉히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이가 성장하는데 방해가 되었던 것입니다. 넘어지면서 아파하면서 그리고 울면서 걸음마를 배웁니다. 수도 없이 넘어진 아이, 울며 아파하는 아이가 먼 미래에 육상 선수가 되고 축구 선수가 되고 훌륭한 인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케이트를 무서워 타기 싫어하는 그 여자아이가 넘어지고 울면서 배웠던 그 스케이트가 나중에는 김연아 선수의 스케이트가 되었습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실수하고 실패하고 아파하고 넘어지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성숙케 하시는 겁니다. 실패 속에서 하나님의 교훈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실수와 실패를 통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굉장히 내성적이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시절 화장실에 가고 싶은데 가고 싶다는 말을 못해서 바지에 오줌을 산 적도 있습니다. 선생님, 화장실 가고 싶어요. 이 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더 큰 창피를 당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제가 성숙해 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연약함을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힘들어하지만 그 연단과 훈련을 통해 하나님은 극복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파서 눈물 흘리고 있을 때 아무도 우리를 돌봐주지 못하는 그 외로움 속에 하나님은 항상 옆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자매는 자살을 3번 꿈꿔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팔을 봤는데 진짜 팔에 자살을 했던 흔적이 보였습니다. 면도칼로 손을 그었습니다. 그 자매가 그 힘들고 어려운 시기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부모님이 훌륭한 인격을 가지시고 훌륭한 신앙으로 교회를 섬겼습니다. 부족함 없이 자랐던 그 자매, 무엇이 답답하길래 자살을 하고 싶었을까? 저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이유였습니다. 외로움이었습니다. 자상한 부모님 그 밑에서 화목한 가정으로 보였던 그 가정의 자매가 외로움 때문에 자살을 꿈꿨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는 조금도 부족함 없이 보였던 그 자매가 자살을 꿈꿨습니다. 그리고 한참 나누다가 언제 가장 행복했냐라고 물어보았는데 자살을 꿈꾸고 손을 그었을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았을 때 가장 행복했다고 합니다. 가장 힘들 때 자기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을 통해 그 순간이 최고의 순간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매는 힘들고 어려운 분들의 마음을 잘 헤아릴 수 있었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일어서서 성숙된 신앙의 소유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잘못을 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즉각적으로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바로와 바로의 그 가정에 재앙을 내리는 것을 아브라함은 경험했습니다. 그 경험함을 통해서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긍휼도 받지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불의에 대해서는 조금도 주저함 없이 책망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의를 행했다면,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다윗이 아주 큰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 범죄를 깨달았을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회개합니다. 침상을 눈물로 적실 만큼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지만 죄에 대해 회개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에 회복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자신보다 우리 자신을 더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미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이 지금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 사랑이 지금 우리를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의 결단에 대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주십니다. 로마서 4장 13절을 보면 아브라함이나 그 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뿐만 아니라 로마서 1장 17절을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주동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같은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이 세상에서 불법을 행할 때에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쁠 때에도 함께 하셨습니다. 왜 함께 하실까요? 그것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지켜주기 위해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형통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넘어졌다고 울지 마십시오. 아프다고 울지 마십시오. 넘어지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일꾼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결단을 보고 침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결단에 따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보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이 모였던 그 결단까지 원하셨습니다.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말씀 따라 독자 이삭을 바치는 그 아브라함을 보면서 하나님은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2장 17절과 18절 말씀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가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지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이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2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부족하고 연약했던 한 인간, 그 아브라함의 삶을 점진적으로 성숙해 하면서 아브라함의 자손,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나라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속해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